필라델피아 교회의 두 기둥처럼 사랑의 교회 영원한 기둥으로 남고 싶은 김영환, 박현홍 장로입니다. 항상 제일 낮은 곳에서 섬기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에 다니지 않는 이유 8번째 이야기. 교회를 다녀야만 천국 가나요? 교회를 다녀도 못 갈 수 있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우리는 모두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과연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신앙의 선배들의 천국에 대한 견해를 들어보겠습니다. 천국은 착한 이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다. 하나님께 맡긴 전적인 인생이 계속해 이어지는 것이며 이 양권이 자신에게서 하나님에게로 넘어가는 시간을 말한다. 필립스. 지옥은 목표로 가득 차 있고 천국은 성취로 가득 차 있다. 존 로저스. 어떤 신자는 천국을 믿는다고 하면서 재앙으로 행진하는 사람처럼 보인다. A. 토저. 낙원에 이르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나 지옥에 가는 사람은 자기의 뜻을 행한 자들이다. 하워드. 결심해서 천국에 가는 자는 없다. 무디. 교회를 다녀야만 천국에 가나요? 그때 우리는 한 가지를 붙여야 되겠죠. 뭡니까? 뭐라고요? 교회를 다녀도 못 갈 수 있다. 항상 이 질문 앞엔 이런 대답을 여러분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다녀야만 천국 갑니까? 아니요. 교회를 다녀도 못 갈 수가 있습니다. 라고 담담하게 답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이 질문의 의미를 살펴봐야 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천국이 너무 가고 싶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어서인가? 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질문을 하는 사람의 그 질문의 의도가 나는 천국에 너무 가고 싶은데 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크게 읽어보세요. 천국은 좋지만 교회는 싫고 다른 종교나 방법으로 가고 싶다는 것인가? 내가 천국에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뭐 극락일 수도 있고 하여튼 좋은 곳이 있을 건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나랑은 좀 안 맞는 것 같고 교회는 싫습니다. 다른 종교를 통해서 혹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그 천국에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도를 가지고 물어본 것인지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 천국은 교회가 만들어낸 허상이라는 말인가? 아니, 천국은 없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교회에서 만들어낸 말이죠. 그건 뭐 위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좀 올가매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이 세 가지 질문 중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교회를 다녀야만 천국에 가나요? 라고 물어보는지를 여러분이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아마 대부분은 2번이나 3번의 의미를 가지고 이 질문을 던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는 이 천국에 가야만, 교회에 가야만 천국에 갑니까? 즉, 교회가 아닌 다른 길이 있을 거다. 교회만 있다면 이건 좀 불평등하고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난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무엇입니까?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천국에 관해서 정의를 먼저 내려야 되고 천국의 실체에 관해서 분명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먼저 천국은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낙원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또 성경 어딘가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합니다. 어디에서는 하늘나라, 또 어디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에 천당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무엇이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왕 되시는 나라, 그게 바로 천국, 하늘나라일 것입니다. 그럼 성경은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크게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11장 말씀에 보게 되면 천국은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고 장난을 쳐도 괜찮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리와 양이 함께 풀을 뜯어먹고 평화롭게 사는 곳이다 라고 말합니다. 상함이 없답니다. 해함이 없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토피아, 낙원입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 18절은 직접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것은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는 곳입니다. 18절 말씀,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얼마나 좋은지 옛날 것은 기억 안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이 충만한 곳, 그것이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겁니다. 그리고 계속 읽어보면 뭐라고 나오냐? 내가 너희가 부르기 전에 먼저 응답할 것이라. 즉, 네가 뭐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천국에선 이것이 필요한데라고 생각이 끝나기도 전에 그것이 채워진다는 겁니다. 그곳이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 이름이 뭐라고 불리든 간에 드디어 요한계시록 21장에 이르러서 하이라이트가 등장합니다. 읽어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네, 하나님의 나라에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다 닦아주신답니다. 그러면 다시는 슬퍼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는 아픔과 슬픔의 눈물이 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사망이 없다, 애통하는 것이 없다, 곡하는 것이 없다, 아픈 것도 없다.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다. 처음 것들은 이 세상의 고통스러운 삶이라는 겁니다. 그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는다. 이것이 천국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곳이 있다면 어떨까요? 가고 싶나요? 한 번씩 이런 얘기하죠. 주여, 앞에는 알프스 산맥, 눈 내리는 알프스를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게 된다는 거죠. 쉽게 생각해서 가상현실이 아니라 진짜로. 그리고 나서 뒤에는 와이키키 해변, 오른쪽에는 봄 단풍, 왼편에는 가을 단풍. 이게 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식사 혹시 안 하고 오신 분 있습니까? 항상 망설이잖아요. 짬뽕을 먹어야지, 짜장면을 먹어야지. 거기선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하는 대로. 가장 쉽게 얘기하자면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미움도 없고 다툼도 없고 오해도 없는 곳, 마음과 마음이 진솔되게 다 전달되는 곳, 해와 달이 필요 없는 곳, 어디랍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곳이 또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또 물음표 하나가 검정색으로 생깁니다. 말도 안 돼. 이런 데가 어딨어? 이런 데가 있다면 당장 보여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못 만듭니다. 하나님만이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드는 지상천국은 없습니다. 오직 신만이 만드실 수 있는 나라입니다. 사람은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신만이 만들 수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분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 이 좋은 나라가 믿어지면 복입니다. 복입니다. 자, 두 번째는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그럼 무슨 의미인가 실제적으로? 자,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예배당, 특정한 장소를 들락거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기적으로 어떤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참신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사교 클럽이 아닙니다. 교회는 친교 모임도 아닙니다. 내가 원할 때 가고 내가 원하지 않으면 안 가도 괜찮다, 뭐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현상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장소를 정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배운다는 겁니다.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신에게로 돌아가는 과정을 밟는 것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가 하늘로 돌아간다는 것은 신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먼지와 같은 인생이 신의 아들이 되는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특별한 날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 동안 나타나는 아주 신비한 역사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곳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 나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 다니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교회 되게 하시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아무개야, 내가 널 불렀어. 교회 열심히 다녀라.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마음 속에 자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내 마음에 있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가 돼서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거지 교회를 다니라고 부름받은 게 아니야. 결국 너 왜 교회 다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우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아주 조그마지만 미약하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가는 그런 과정이야. 이렇게 멋지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자,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때 이걸 좀 유식한 말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게 됩니다. 즉 주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 돼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예수님의 형상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왔다 갔다는 뻔질나게 하는데 예수님의 형상이 입혀지질 않는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는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점검을 하고 진단을 해서 그런 은혜로운 역사가 내 영혼에 나타날 수 있도록 무언가 인생의 메커니즘, 신앙의 메커니즘을 수정하고 고쳐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너 교회를 다녀? 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구나. 자기 인생의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구나.
필립스라고 하는 역사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천국은 착한 이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다. 하나님께 맡긴 전적인 인생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고 이 양권이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넘어가는 시간을 말한다. 무슨 얘기냐? 내가 교회 다니는 그 순간 나는 내 인생의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즉 나를 하나님께 맡겼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하나님께 맡겼다 그러면 수동적으로 생각합니다. 아니요. 이건 굉장히 능동적인 상황입니다. 내 인생을 맡겼다는 것은 나는 종이고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든지 저는 그대로 살아갈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겼다. 내 주권을 내려놓고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결정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부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결과, 열매로 천국을 상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뭐냐?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곳, 하나님의 통치 온전히 수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바로 지금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수납, 받아들이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일 때에 세상에 줄 수 없는 거룩한 은혜가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하늘로 돌아가는 특별한 은총을 입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하늘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게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들락거리는 건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닙니다. 자, 이제 성경의 증언과 예수님의 증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읽어봅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 앞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주여 주여만 하는 교인입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 주여 주여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봐 보십시오. 나는 주여 주여만 하는 교인인가? 아니면 주여 주여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교인인가?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셔야 합니다. 주여 주여만 하는 교인은 문화적 종교인이라고 합니다. 이쁘게 표장해서. 이걸 좀 직설적인 말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가짜 신자. 뭐 문화적 종교인 하니까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은 이 사람들은 가짜 교인이고 가짜 신자인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또 구원자이시며 메시아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물어보면 입술로는 다 인정한다고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주권과 통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아요. 메시아인 거 압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 간섭하실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니까 그냥 천국에 가만히 계세요. 하늘나라에 그냥 가만히 계세요. 여기서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나 어려울 때 잠깐 도와주시면 되지 뭐 내 인생에 깊숙이 관여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런 태도로 살아가는 겁니다. 껍데기는 신자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시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은 예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귀신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그분의 권위도 인정하고 심지어 두려워하기도 하는데 귀신들이 왜 귀신일까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도 아는데 똑같은 영인데 왜 이 영들은 귀신이라고 부를까요? 바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도 알고 두려워도 하지만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쉬운 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거부하는 영들을 뭐라고 그러느냐? 귀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귀신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거부하는 영. 근데 이들도 하나님을 압니까 모릅니까? 예수님을 압니까 모릅니까? 두려워합니까 안 합니까? 군대 귀신이라는 귀신이 있었는데 예수님과 만나게 됩니다. 깜짝 놀라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아직 우리를 심판할 때가 되지 않았는데 벌써 오셨습니까? 그 시대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 귀신은 인정을 했습니다. 두려워도 합니다. 우리 같으면 자, 제가 지금부터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으니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했을 텐데 뭐라고 그럽니까? 저 돼지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귀신입니다. 그런데 문화적 종교인들은, 문화적 기독교인들은 귀신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귀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질 않는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거부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수납하지 않은 것이 그 귀신의 영들이구나. 하나님을 알면서, 예수님을 알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불편해하고 그걸 거역을 한다면 참 큰 문제겠죠. 귀신은 하나님은 알지만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은 거절합니다. 우리가 비록 믿음이 적은 신자라고 그래도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지 않을까요? 자, 주님의 이름도 부르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교인이 있습니다. 자, 먼저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의미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게 주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여라고 하는 것을 좀 풀어서 쓰면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상전이시여 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주여,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무엇이든지 명령해 주십시오. 나는 주의 종이니까 그대로 준행할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이름을 참으로 부르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의 주님 하고 엎드립니다. 칼을 열고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나는 즉시로 준행할 준비가 됐으니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옵소서. 그게 주님, 주님, 오 나의 주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참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는 것을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됐을 때에, 즉 은혜를 받았을 때 이 세상의 전부를 가진 것 같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되고 그 말씀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때 모든 고통과 근심이 사라져버리고 더 이상 그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읽고 듣고 깨달은 말씀대로 사는 즐거움, 이것을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명예롭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즐겁게 생각합니다. 하워드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낙원에 이르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나 지옥에 가는 사람은 자기의 뜻을 행한 자들이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의 길의 끝에는 낙원, 즉 천국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길의 끝에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의 뜻을 목표로 해가지고 살아가는데 인생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부족하지만 노력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결정해야 합니다. 내가 결정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은 굉장히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질문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누가 교회를 다녀야만 천국에 간다고 했습니까? 집사님, 누가 그랬어요? 네가 그랬니? 여러분, 도대체 누가 교회 다녀야만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으면 데리고 와 보십시오. 도대체 누가 그런 엉뚱한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교회를 다녀야만 천국 가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아니다 라고 답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닙니다.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천국은 못 갑니다.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그럼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교회를 다녀도 천국에 못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럼 교회를 안 다니고도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를 통해서 온전한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교회 밖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정말 특별한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또 그 뜻을 이뤄 나가는 것은 독학을 해서 자격증을 따거나 검정고시를 치르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믿음의 선한 공동체,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경험할 수 있고 이뤄 나갈 수 있는 특별한 영적인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신자는 천국을 믿는다고 하면서 재앙으로 행진하는 사람처럼 보인다. 멋지게 말했죠. 지옥을 향해 간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어떤 신자들은, 문화적 종교인들은, 문화적 기독교인들은 가로 열고 가짜 신자들은 가로 닫고 천국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재앙을 향해서 박자에 맞춰서 행진하는, 무리를 지어서 행진하는 사람들처럼 보인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에서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입술로는 예수님을 주여 주여 내 생명의 주인이시여 내 삶의 주인이시여 라고 부르면서 실제로는 예수님의 뜻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즉 예수님의 지성과 예수님의 영성과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깨닫지 못하면 주님의 형상은 입혀지지 않습니다.
소리만 시끄럽게 내는 신자, 울리는 괭가리 같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 그들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신자의 특징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사님, 요새 기도하시지 않는 것 같아 라고 누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분이 만약에 변명을 한다면 그분은 거의 10중8구 주여 주여만 하는 신자입니다. 내가 요즘에 이러고 저러고 저래가지고 저러고 저러고 저래가지고 그냥 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그런 질문 앞에서 이렇게 답변합니다. 맞아요, 집사님. 제가 요즘에 이런저런 처지와 형편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비천하고 비루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집사님,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 누가 완전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옳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도와주세요,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매달리는 사람입니다. 봉사해야 되는데 봉사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잘 보셨습니다. 제가 요즘에 그렇게 살고 있지를 못합니다. 내가 이 비천하고 비루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집사님,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변명하지 않습니다. 인정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이 그런 사람인가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비춰진 내가 그런 사람인가요? 정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고집 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것 하나님 알고 부르셨습니다. 변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가운데도 돈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11조 하는 것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11조를 하면서도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11조 하려고 그러면 걱정과 근심이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변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돈에 약한가 봐요. 11조를 하려고 생각하면 심장이 뛰고 막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하고 온갖 사건과 사고가 막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고, 절 도와주세요. 이 비루하고 비천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절 도와주세요. 집사님, 날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도움을 구하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약함을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믿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정리 좀 해볼까요? 천국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린 이 대답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이다. 가스 하우스. 자, 누가 살까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살고 하나님의 가족들이 사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춘천시장 집에 누가 삽니까? 부시장? 부시장이니까 같이 좀 살면 안 되나? 아니면 시의회 의장이 같이 살면 안 될까요? 강원대학교 총장이 사는 집엔 누가 삽니까? 강원대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같이 살까요? 총장의 가족들이 살겠죠. 여러분의 집에는 누가 삽니까? 우리 집에는 선을 행하는 자들만 모여 삽니다. 우리 집에는 학식이 인격이 출중한 사람들만 같이 삽니다. 그런 집이 있나요 혹시? 아닐 겁니다. 누구누구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족들이 삽니다. 자, 좀 성격이 나쁜 가족은 어떡합니까? 그냥 데리고 살죠. 좀 나이가 어린 가족은 어떡하나요? 좀 사고 뭉치인 자녀들은 어떡하나요? 그냥
때리지는 마셔야 돼요. 요즘엔 때리면 곤란해요. 야단치면서 데리고 삽니다. 하나님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착한 사람들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 갑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했어도 야단을 치기도 하고 혼도 내지만 옆집에 착한 아이를 데려다가 재우지 않고 사고 뭉친 내 자식을 내 집에 재우는 것처럼 천국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나라에서 세워준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당신의 피와 당신의 눈물과 당신의 땀으로 만드신 집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하나님의 가족들이 삽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가족이 누구인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의 말씀 또박또박 읽어봅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 사람들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원래는 자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 얻었습니다.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혈통을 쫓아서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 육신의 정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낳음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한 가지를 알게 됐습니다. 아,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돼야 되는 거구나. 그런 특별한 권세를 얻게 되는 거구나. 요거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은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읽어봅시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자, 여긴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람들은 누구냐면 진리의 태로부터 나온 사람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재창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가치가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세계관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겁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더 적극적으로 표현합니다. 읽어봅시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 나음받게 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참으로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통치 수납하기 시작하면 나한테는 양자의 영이라고 하는 것이 창조가 됩니다. 아, 즉 우리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는 이야기냐? 양자가 된다는 겁니다. 친자는 한 분이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두는 양자입니다. 양자는 어떤 권리가 있냐? 법적 권리가 있고, 법적 권리를 획득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느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 누구 아버지일까요? 나의 아버지. 내가 아들이니까, 내가 딸이니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문턱이 높지 않습니다. 문턱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 모든 신비한 역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천국이 하나님의 가족이 가는 곳이라는 것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이 특별한 은혜와 은총을 누려야만 합니다. 천국은 착한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 가는 곳도 아닙니다. 돈과 권력이 많은 사람이 가는 곳도 아닙니다. 오직 입주 조건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표현은 좀 잘해야 되는 게, 나이 차이가 한 50살 정도 차이 나는데 딱 가서 형제님, 그러면 조금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잘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형, 언니, 누나, 오빠, 동생, 한마디로 말하면 가족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가 한 분입니다. 우리 할아버지의 아버지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도 하나님, 내 아버지의 아버지도 하나님, 내 딸의 아버지도 하나님. 우린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적으로, 생물학적인 게 아니라. 이 신비가 여러분에게 믿어지는 진리가 되길 바랍니다. 천국은 누가 가는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 진리의 말씀으로 나은 받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가족이 돼서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총이요 은혜입니다. 고단한 인생길,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간다. 얼마나 멋집니까? 이 세상에서도 부모의 사랑이 가득한 따뜻한 가정이 없다면 얼마나 슬픕니까? 우리 과거를 생각해 봅시다. 막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다가 해질 무렵이 되면 꼭 엄마가 부르죠. 아무개야, 밥 먹어라. 그러면 여기도 그런 표현은 쓰는지 모르겠지만 다방구라는 거 아십니까? 술래잡기. 그런 거 하다가 갑자기 엄마한테 막 달려갑니다. 예! 그러고서. 그런데 얘도 부르고 쟤도 부릅니다. 막 합니다. 엄마가 아직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은요, 동그라니 동네 공터에 남겨집니다. 그때 그 아이들의 표정 기억나십니까? 정말 슬픈 표정, 쓸쓸한 표정입니다. 구중 궁궐이라서? 아니요. 거기 가면 가족들이 있고 함께 밥을 먹습니다. 아이고 춥지? 아이 괜찮아요. 다음 세상에서는 우리 아버지인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충만한 가정, 집이 있습니다. 그곳이 천국이요, 그곳이 하늘나라입니다. 더군다나 거긴 너무 좋습니다. 저는 한 번씩 꿈을 꿉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날 눈을 감았는데 눈을 떠보니까 낯설지만, 매우 낯설지만 친근하신 분이 나를 딱 바라보고 있을 겁니다. 직감하는 거죠. 아, 이분이 누구? 아, 예수님이시구나. 뭐 하나님까지 만나긴 좀 아직 그래요. 대영아 잘 왔다. 거기서 윤목사 이렇게 부르진 않을 것 같아요. 뭔 또 새 이름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뭐라 부르시겠죠? 아, 그래 대영아 잘 왔어. 그때 뭐라고 그러냐, 제가 형 그러고. 우리 주님과 형제 된다고 그랬잖아요. 형 보고 싶었어. 그럼 그냥 다윗 샘물, 죄와 더러움이 씻겨지는 그 샘물에서 그냥 쫙 목욕하고 딱 갈아입고, 그런 다음에 이제 아버지 보러 가는 거죠. 아, 그런 거 생각하면 너무 좋아요. 멋지잖아요. 눈을 감았다가 떴더니 낯설지만 아주 친근한 분이 나를 딱 바라보고 있다가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 그리고 죄와 더러움을 완전하게 씻겨주는, 인생의 여독이 풀리는 다윗의 샘물에, 그 특별한 샘물에 나를 탁 담가주시고 씻겨주신다. 그 다음에 쫙 멋지게 꾸미고 아버지를 만나러 간다. 너무 멋지지 않나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더러운데 발을 담글 수가 없습니다. 담갔다가도 빨리 나오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이 이 놀라운 그리고 아름다운 나라를 상속받는 은총을 누리길 바랍니다. 자, 천국에 관한 명언 함께 살펴보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천국은 착한 이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께 맡긴 전적인 인생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며, 이 양권이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넘어가는 시간을 말한다. 나의 주권이 하나님에게로 넘어가는 시간이, 완전히 넘어가는 시간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자, 다음. 지옥은, 천국은
그러니까 지옥은 자기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목표, 내 인생의 목표 이게 있습니다. 근데 천국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 것들로 열매가 가득한 거죠. 큰 성취만 성취가 아닙니다. 작은 성취도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천국은 성취로 가득 차 있다. 다음. 이해되시죠? 동의도 하시죠? 다음. 지옥에 가는 사람은 자기의 뜻을 행한 자들이다. 마지막으로 무디의 말입니다. 결심해서 꼭 기억하십시오. 새해가 됐습니다. 또 뭐 하죠? 결심한다고 천국 가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결심. 두 번째, 결단. 세 번째, 결행. 이 3결을 하게 되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결심만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결단하는 은혜, 또 결행하는 은혜가 있다면, 교회를 다녀오면 천국 가나요? 라고 하는 저 물음 앞에 담담하게, 아닙니다. 교회를 다녀도 천국에 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는 들락거리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 곳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진리의 말씀으로 나음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양자의 영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행해 나갈 때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의 형상을 입게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 다니라고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 보고 세상에서 교회가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